마음 길들이기. 육근에서 탐욕과 성냄을 길들이고 항복받는 세 가지 방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의 화면을 보면서도 마음은 이미 딴 곳을 향해 달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매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지고, 싫어하는 것을 보면 밀쳐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본성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길들이는 세 가지 수행 방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음을 길들인다는 뜻. 탐욕과 성냄을 길들이는 것은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써서 말을 점차 조련시키듯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길들여 항복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서 판단하고 결정하였을 때 육근이 지혜의 판단과 결정에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형상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세부적인 모습을 마음에 취하지 않습니다. 즉, 마음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을 볼 때, 몸으로 감촉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등 온갖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대상의 상을 취하지 않아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가지 않습니다. 망상은 멈춥니다. 범부들은 보고자 하는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형상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상을 보면 곧바로 그 형상의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모습의 상을 마음속에 취하게 됩니다. 그 형상을 마음에 취했기 때문에 곧바로 매혹적인 형상에 대하여 탐욕이 일어납니다. 혐오스러운 형상에 대하여 성냄이 일어납니다. 공포스러운 형상에 대하여 두려움이 일어나고 몸이 경직됩니다. 그 형상을 마음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이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기억 속의 매혹적인 형상에 대하여 다시 탐욕이 일어나고 기억 속의 혐오스러운 형상에 대하여 다시 성냄이 일어나고 기억 속의 공포스러운 형상에 대하여 다시 두려움이 일어나고 몸이 경직됩니다. 이와 같이 불필요한 기억을 반복하여 되새기며 괴로움에 빠집니다. 눈은 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귀는 듣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듣기 좋은 소리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코는 냄새 맡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혀는 맛보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맛 좋은 음식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몸은 감촉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기분 좋은 감촉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뜻은 사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 즐거운 느낌, 기억, 상상으로 마음을 끌고 갑니다. 6. 동물 비유경. 상유따 니까야 S35.247. 개, 새, 뱀, 여우, 악어. 원숭이의 6 동물을 한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마을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새는 공중으로 날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뱀은 개미굴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여우는 무덤가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악어는 물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렇게 발버둥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기둥 옆에서 조용히 쉽니다. 이렇게 되면 6 동물은 조복된 것입니다. 개는 눈을, 마을은 형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눈은 형상을 좋아하여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새는 귀를, 공중은 소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귀는 공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뱀은 코를, 개미굴의 구멍은 냄새를 비유한 것입니다. 코는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냄새를 맡기를 좋아합니다. 여우는 혀를, 무덤가의 시체는 맛을 비유한 것입니다. 혀는 고기 등 음식물을 씹으며 맛을 봅니다. 악어는 몸을, 물은 감촉을 비유한 것입니다. 몸은 기분 좋은 감촉을 좋아합니다. 원숭이는 마음을, 숲은 느낌과 생각 등의 법을 비유한 것입니다. 원숭이가 숲에서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다니며 나무 열매 등의 먹이를 찾고 즐기듯이 마음은 이런저런 느낌과 생각들을 옮겨다니며 좋아하는 먹이를 찾고 즐깁니다. 육근을 조복시키는 것은 6 동물을 기둥에 묶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명상두제에 마음을 묶어 놓으면 육근은 처음에는 좋아하는 6가지 대상,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으로 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계속해서 묶어 놓으면 나중에는 지쳐서 조용히 쉬게 됩니다. 여기서 명상 주제는 사마타 명상 주제인 호흡, 부정관, 자비관, 염불관, 가시나 등과 윗바사나 명상 주제인 연기, 무상, 고, 무아, 공, 무상, 무원, 유심 등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의 명상 주제에 묶어야 합니다. 2. 마음 길들이기의 3가지 방편. 탐욕과 성냄을 길들이는 데에는 3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제, 방임, 위로입니다. 억제란 탐욕이나 성냄을 강한 의지와 힘으로 억눌러 제압하는 것입니다. 방임이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건 사라지건 관여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위로는 마음이 날뛰고 반항할 때 약간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탐욕의 먹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환호하고 기뻐하는 대상들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물질적 현상들과 느낌, 관념, 심리작용들, 지식의 정신적 현상들입니다. 성냄의 먹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격과 비판의 대상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혐오하는 형상 등 물질적 현상들과 괴로운 느낌 등 정신적 현상들입니다. 화내고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쾌감을 느낍니다. 성냄의 이면에는 탐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함, 탐욕과 성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3. 3가지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기. 1. 억제.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고 애를 써서 강력한 힘으로 탐욕과 성냄을 억눌러 제압하고 항복받아야 합니다. 사나운 야생마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2. 방임. 만약 탐욕이 거칠게 반항하고 날뛰고 몸부림친다면 이때는 고삐를 풀어주고 채찍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합니다. 3. 위로. 그래도 동요하고 안정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먹이를 주어 안정시킵니다. 좋아하는 대상을 접촉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또 게으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즉 탐욕이나 성냄이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고 애를 써서 제압하고 항복받습니다. 이것은 억제와 방임과 위로를 순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순서대로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조건에 맞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마음이 동요할 때 위 3가지 방편을 골고루 써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효과가 있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4. 육근이 길들여진 수행자. 육근이 길들여진 수행자는 눈으로 마음에 드는 형상을 보아도 그 모양을 마음에 취하지 않아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즐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상을 보아도 그 모양을 마음에 취하지 않아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육근이 조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귀로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들어도 그 모양을 마음에 취하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감탄하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들어도 그 모양을 마음에 취하지 않아서 혐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향기와 악취,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즐거운 몸의 감촉과 고통스러운 몸의 감촉,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나 현재의 분별에서 매혹적인 물질, 느낌, 생각, 심리 현상의 법들이건 혐오스러운 물질, 느낌, 생각, 심리 현상의 법들이건 대상의 모양을 취하지 않아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즐기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접촉하더라도 좋고 싫음이 없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평정심이 유지됩니다. 나중에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고 그 기억으로 인한 탐욕과 성냄 등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오늘 당장 써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피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억제하거나 그저 지켜보거나 잠시 달래주십시오. 사나운 말도 조련사의 인내 앞에 마침내 고요해지듯 우리의 마음도 수행의 힘 앞에 반드시 길들여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지혜가 열립니다. 공덕, 회향. 이 공부의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돌립니다. 모든 생명이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행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